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나와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생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쩌면 아주 직접적으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제자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아지셨고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고 많은 무리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서셔서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 이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가족은 생존의 근거였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충성의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족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당시의 제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신분을 보장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은 가장 소중한 가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도 재산도 그리고 네 생명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과격한 표현도 비유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좀 우리가 말씀이 좀 내가 지키기 어려우면 대부분 좀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킬만 하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키기 어려우면 사실 우리는 그 안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겠지. 목사님께서 숨겨진 의미를 말해 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제자가 이거 아니 뭔가 숨겨진 얘기가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과격한 표현도 비유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냥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가족도 재산도 내 생명마저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그리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 무리한 요구 같지 않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하시고 아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신다면서 그냥 주님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되냐. 꼭 우리에게 그런 것까지 요청하셔야 되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주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럼 이런 생각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력은 과정이 만듭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인생을 살아갈 실력을 키워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앞에 장애물 다 치워주고 어려운 걸 다 메꿔주고 너는 꽃길만 걸어라 라고 다 해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 아닙니다. 물론 그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하지만 그거는 아이가 살아갈 힘을 없애는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실력이 언제 자라났나요? 여러분 실력은 언제 자라날까요? 힘들지만 붙잡고 늘어지고 잘 안 돼서 좌절하지만 또 도전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도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실력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요구는 어려워야 됩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뭐가 약한지,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를 잘 모르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과정 중에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끝까지 몰아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몰아서 십자가 앞에까지 서게 하세요. 아니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몰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복받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물결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실력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또한 견뎌내면서 생기는 거예요. 조금 과하다 할 정도 것들, 너무 부당하고 이것까지는 너무하지 않나요? 이거는 못하겠어요 하는 것들을 견뎌내면서 실력은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견디어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시간 실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를 때로는 견뎌내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견뎌내야 될까요? 이 말을 들으면 이미 벌써 부담돼요. 이걸 어떻게 또 견뎌? 그럼 우리 어디까지 견뎌내야 될까요? 자, 여기가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어디까지 견뎌내야 되는가가 기독교의 정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디어서 실력을 쌓아서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할 수 없어요입니다. 주님 이제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까지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다르는 겁니다. 견뎌내서 어디에 다다르는 거냐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끝입니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다다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보다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생명보다, 돈보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우린 못합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지금도 힘들고 버거운데 이렇게까지 하라고요? 주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자식 무시하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내 여가를 위해서 몇만 원 쓰기는 어렵지 않지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춤하고, 헌신 앞에서 내 편안함과 자기 합리화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닌가요? 우리는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주님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자도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견디고 애쓰고 나서 결국 도달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 이후의 비유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울 때 먼저 앉아서 그 비용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냐. 계산하라는 겁니다. 망대 세우기 전에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나오죠. 전쟁을 나가는 임금 이야기입니다. 네가 전쟁을 할 때 아군과 적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전쟁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계산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산이 이상해요. 전쟁하는 비유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적군이 2만 명입니다. 근데 아군 몇 명이에요? 10,000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을 하라고 하시지만 계산하면 뭘 알게 되죠?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계산 한번 해봐. 계산했어요. 이거 안 되네 라는 걸 알게 돼요. 즉, 계산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들어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들어오면 안 되는 길이에요. 완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갈 수도 없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붙드심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스로의 결단만으로, 실력으로 견뎌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영선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비현실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붙잡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볼 때 현실은 망대를 완성할 수 없는 현실이고 전쟁을 이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현실을 붙잡는 겁니다. 제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내가 애쓰고 애써도 실패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완벽한 결단력의 소유자도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철저히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여기까지가 내 최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를 이겨내고 나를 경신해서 초인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알 수 없지만 가장 온전한 길로 나를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의 길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을 거라고. 나는 실패하지만 그분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고 나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내가 이뤄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결코 값싸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쓰라고 이야기하고요. 견뎌내라고 이야기하고요. 실력을 키워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 가만히 나를 이해해 주시는 거, 거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을 혼자 걸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산을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실패와 손해를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우리 담대히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붙잡으심을 현실로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걸어갈 때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현실을 붙잡고
내 실력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걸어가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수많은 요청 앞에서 우리는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고백이 있는 그곳까지 우리가 자라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욕망과 그리고 자기 합리화와 하나님을 뻔히 보면서도 뒷걸음질 치려는 우리를 견디고 견뎌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과 실력이 하나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라는 그곳까지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력의 끝에서 시작되고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하나님 그것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현실을 끝까지 붙잡고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걷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붙드심에 이끌려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